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우리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로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위에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구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가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쫓아서 그분이 가신 길, 그분이 가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유일하게 오신 그분을 쫓아서 그분이 가신 길, 그분이 가신 곳,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목적지가 어디가 되는 길이죠? 오셨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시는 그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시는 길을 가셨던 것이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야지만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가지 않고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상이 이 시대에 아주 팽배해 있어요. 예배당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과는 같은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사람들은 예배당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가지 아니함만 못하도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야지만 그것이 구원인데 그렇지 않고도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상 때문에 이 사상은 뭐냐면 그 길을 가지 않고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대체되는 가지 않고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상의 배경은 뭐예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 앞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이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8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5장 8절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여기서 깨달아진다라는 것은 피부로 느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론으로만 아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피부로 와 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의롭다고 여기지는 자기의 의를 자꾸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 8절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은 나의 이야기, 내 이야기,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누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시커먼 죄인이었을 때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속에 이게 피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막 느껴진 바 된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랑, 자기의 명함을 만드느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근거가 되어서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것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 5장 8절이 배경이 안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자기의 의의를 자꾸 알아달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말씀인
8절이 근거가 돼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피를 인하여 나는 시커먼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를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특별한 어떤 다른 분 사람보다의 그 어떤 특별한 봉사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피를 의지하여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그래서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예? 나에게 일어난 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 복음이 되는 것이죠.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된 사람들, 나의 간증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복음, 나의 자신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응?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게 된 것이, 내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예.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왜 나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되는가? 예수님 쪽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쪽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억울한 죽음이지만 너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거지. 억울하지만. 그래서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걸 증언해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억울한 죽음이지만 너를 위해서 죽는 거야. 이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진 바 된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 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억울한 죽음이지만 죽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달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의 일이 됐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개인의 일로 그게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이것이 나에 대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얻어서 믿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앞에 아담이 범죄한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던 그때로 그 놀라운 특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된 것 같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주님께서 아담을 찾으러 매일같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은 아담이 주 앞에 나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것이죠. 에덴이 회복이 된 사람들은 매일같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영원토록 깊은 교제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관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이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이 사실을 남의 이야기로 정도로 알고 그냥 이론 정도로 알고 여전히 자기의 의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헛된 죽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주님은 헛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런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피를 인하여.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피를 인하여, 그 피를 의지해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억울한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화평의 관계로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헛된 죽음을 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 말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에덴이 회복된 것이고 이것은 로마서 3장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에덴이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화평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는 그런 은혜가 그냥 작은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어떤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게 되어서 이뿐 아니라 그래요. 이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뿐 아니라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화평과 화목되고 화평이 되었다. 이 화목과 화평의 열매는 즐거움이에요. 네? 즐거움.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환난 중에도 나는 에덴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실제적인 어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염려와 근심 속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그냥 율법적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검정 치마에 흰 무명 저고리를 입고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진 채 인상을 써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예?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자꾸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실성했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 우리 실력으로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을 때, 에덴이 회복됐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 실력으로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죠, 상황이.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로 기뻐하려고 그래요. 예, 술을 마시면 조금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술을 먹고 기뻐하면은 깨고 나면은 창피해.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과 화평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는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응? 네, 그래서 죄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야. 응?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살았던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응?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래서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는 게 죄야. 죄의 열매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응?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예? 비싼 차도 타고 다니고, 비싼 고급 주택에서 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에 죽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분리는 죽음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아담이 이제 하와와 함께 공조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단 말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담하고 늘 교제를 나눴었는데 그 자리에 아담이 없는 거야. 예? 그 자리에 없는 거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예?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숨는 거야.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계속 찾으시는 그 에덴 동산의 그 메아리가 쳐지는 것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는 나갈 수가 없어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는 이 자체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자체가 죽음이야. 그래서 죄인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죽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우리가 이해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한 번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한 코로나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당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황당해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인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이제 10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도 우리는 살아야 돼. 이러고 과학의 발달, 문명의 발달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온 인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죽음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그런데
하나님과의 분리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말로만 듣던 다른 사람에게만 나는 그 일, 그 죽음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찾아왔을 때는 그 죽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영원한 형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황당하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이때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죽어도 살 것이요.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토록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게 되면은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죽을 몸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말들을 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소유한 바 되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는 것이죠.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소유한 바 됐으면은 소유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말을 하는데 소유한 것 같지 않은 삶을 산단 말이죠.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을 전했죠.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의 관점에서. 왜?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여기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쟤네들 뼈다귀야. 마른 뼈들이야. 우리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하게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없다고 그러면 접붙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뭐예요? 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한대.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어떤 그런 미전도 종족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저 브라질 그 정글 지역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부족을 죽이기도 해. 그런데 브라질 법에는 종족 간의 전쟁을 죄로 여기지 않는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에는. 제가 선교 생활했던 그 몽골 땅도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자기 것도 자기 것이요, 남의 것도 자기 것이야. 내 거였는데 어느 날 내 거를 어떤 사람이 입고 다녀. 내 앞에서 버젓이 입고 다녀. 그럼 나밖에 없었던 옷인데 그것을 자기가 입고 다녔을 때에는 그 사람 스스로는 내 앞에서는 입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버젓이 입고 다녀. 이거 어디서 났어요? 시장에서 샀어요. 그 시장에서 그런 옷을 팔지는 않고 몽골 전체에서 그 옷은 저만 가지고 있는 옷이야. 내 앞에서 막 입고 다녀. 어디서 샀어요? 시장에서 샀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네, 그런데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야.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를 죄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죄를 안 질까? 네.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이제 죄를 죄로 알게 됐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되느냐? 여전히 죄를 짓게 돼요. 여전히. 그래서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있게 됐을지라도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있는 거야. 산속에서 머리를 팍팍 깎고 돌을 닦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길까요? 이 사람들 돌을 닦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다 죄인이야. 뭐가 죄예요? 뭐가 죄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체가 죄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되고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죄를 죄로 알았다 할지라도 그 죄는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달아라. 죄를 깨달았어. 근데 그 죄를 멈출 수가 없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죄를 짓고서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 있잖아요. 당연히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죄를 안 질까? 별을 하나 단 사람은 둘을 달게 되고 둘을 단 사람은 세 개를 달게 되고 안 걸렸다 뿐이지 생각 속에서는 안 걸렸다 뿐이지 막 그런 죄를 지속적으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예. 그래서 이런 상태를 로마서 7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됐어요. 죄를 알게 됐어. 그런데 죄가 멈춰지지가 않네. 예? 죄는 아는데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를 한대. 이것을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은 모든 삶이 육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육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만 죄가 멈춰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는 죄의식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야. 예? 죄의식을 가지고 죄를 져요. 그러겠죠? 예.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어. 근데 끝쳐지지가 않네. 그래서 죄의식을 가지고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다녀요. 예배당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죠. 그런데 말씀을 어느 정도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죄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은밀하게 짓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육신에 있기 때문에 죄를 알게는 됐을지 몰라도 죄를 끊지는 못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육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은 세상을 향해서 육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들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죄를 깨닫기는 했는데 죄가 멈춰지지는 않아. 계속 죄를 져요. 이것을 육신에 속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일지라도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쫓는 자.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 왜? 죄를 죄로 알았는데, 그럼 죄를 알았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의식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만일 8장 9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죄를 죄로 깨달음을 얻어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여겨지게 되고 그 깨달음을 얻어서 그분하고 화평을 누리면서 그분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육신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의 관계가 됐지 않습니까? 화평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갈 때에 육신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육신에 속한 삶이라는 것이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법을 잘 지키더라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남편, 율법이 남편이 된 것이죠. 이 율법이 죽어야 돼. 율법이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매인바되어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 중에 괴수로 알고 있는 나를 그때에 내가 선한 행위를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죄를 죄로 알고 정말 그 죄인 중에 괴수로 살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된 율법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를 붙잡고 있었던 남편된 율법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죽은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죽었다. 율법이 죽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남편이 죽었다. 이 사실이 누구의 일이냐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일.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다 라고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까? 우리는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주님 앞에 화평케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구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약속된 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거하심에 의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율법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을 얻었지만 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응? 몸의 행실 있잖아요. 우리의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는 여러분들의 몸의 행실 있죠?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은 그냥 육신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게 된다는 것은 죄를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 받은 것은 별로 영향가가 없고 죄의식을 가지고 계속 그 죄를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같습니까?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데 그럼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늘 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 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나가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기도하는 게 즐겁습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아주 지겨워해요. 말씀 보는 것을 지겨워하죠. 그래서 요즘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한 코로나로 시간만 굉장히 널널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막 장난질을 치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육신의 소욕으로 돈을 가지고 막 육신의 소욕을 누리는 거죠. 육신의 소욕은 죄야. 그런데 시간이 많으니까 그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떤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아가서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했지만 죄를 깨달았을지라도 그 늘 육신이 중심이 돼서 육을 쫓아서 살아가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해서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예배당만 다니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은 물론 다녀야지. 예? 근데 예배당 다니는 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건 일부분이야. 일부분. 예?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당 밖에서 하는 것이 진짜예요. 응? 예배당 밖에서 하는 거. 예? 예배당 밖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우한 코로나가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